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넉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제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아무 이제 동기도 가지지 말고 사람 살리는 생명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걸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얻었다면 나머지 것은 하나님이 다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다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외에는 생각을 다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전도운동 할 수 있고 또 진정한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첫 번째로 이 생각했던 것이 시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죠. 여기에서 전도의 내용도 나오고 동기도 나오고 다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는 이제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하는 걸, 뭔가를 제대로 맛을 봐야 되고 제대로 체험해야 되는데 가진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정말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듣지 말고.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하게 된 것은 교회에 많이 몰려오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많은 방황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오고 있고 또 와야 되죠. 이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걸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 제2가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어떤 것이 우리가 다루어져야 되는 거 하니까 초창기 때 우리 전도운동 할 때는 사실은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이제 메시지 충격이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이게 목사님들이 노예도 안 가고 시찰에도 안 가고 막 집회 참석하고요.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각 교단들이 비상을 걸은 겁니다. 왜 이제 노예도 오지 않고 말이지, 저 이상하다 하면서 이렇게 시비를 걸었죠. 그런데다가 우리는 전도하려고 하니까 계속 모여서 기도하고 계속 팀을 짜고 하니까 그 눈에는 더 그리 비치는 거예요, 이제. 이래서 사실은 충분히 오해 소지도 있었죠. 그래서 이런 거 볼 때 그때는 사실 우리가 정상적인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전도 운동을 하면서 지금 오늘 네 번째 메시지를 꼭 뭘 붙잡아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게 이제 시작하는 방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상 새로 믿는 사람들이 믿어보면 새로운 갈등이 생겨요. 집에도 그렇고 직장에도 그렇고 친구 관계도 그렇고 새로운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50년 40년 무속인으로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교회 오니까 생활이 싹 바뀌어버렸잖아요. 바뀌었는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또 문제가 와요. 이런 새로운 갈등들이 막 문제가 그렇게 하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게 신앙생활 해 나가는 데는 이런 불신앙의 요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만 이긴다면 이제는
중요한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걸 읽으면 여러분들 중요한 세 가지를 보게 됩니다. 그 하나가 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초대교회는 성경 구약부터 다 그렇습니다만은 세 가지로 나타나죠. 이번 신학원 메시지입니다.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막 일어났으니까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지요. 그래서 이 내적인 평안 이런 부분들이 교회의 참모습이며,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진정한 우리가 이제 참된 응답을 받아야 되니까 우리의 참된 가치를 찾았어요. 이 제자를 삼는 이런 사역이 초대교회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이 예수님께서도 많은 사람을 살려내면서 이 복음을 전했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제자들을 세워 나가십니다. 여러분, 이런 눈을 가지고 우리 자신도 보고 현장도 봐야 됩니다. 뭐 응답받았다 어쨌다 그거 중요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참된 내적인 평안함, 참 복음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는 제자들이 한 명씩 한 명씩 나오죠. 이 제자는 흔들리지도 않고 바뀌지도 않고 망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을 초대교회에서 해나간 겁니다. 이런 분위기를 여러분 현장에서 잡아줘야 됩니다. 사람들은 막 여러 가지 생깁니다. 막 역사도 일어나니까 흥분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보면 막 이런 것도 오고 막 갈등도 생기고 이런 불신앙도 생기고 합니다. 다 넘어서야 돼요. 거의 여기서 걸립니다. 이런 부분들은 싹 다 서론인데 여기 다 걸립니다. 제가 보니까 거의 여기 다 걸리더라고요. 이 걸리지 말고 넘어서 뿌리면 이런 역사가 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들이 막 보이기를 시작하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정말로 새로 시작하는 그런 중요한 축복이 꼭 있길 바라고요. 두 번째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축복받은 사람들을 보세요. 성경에 정말 하나님의 쓰임받은 자들, 이 부분이 보여져야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에게 쓰셨구나. 자, 그러면 자세히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람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해보면, 이 지금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쓰임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길로 서게 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아브라함 보고,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겠다. 너는 복에 뭐가 될지니라? 근원이 될지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요셉까지 저런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가 아닙니다.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왜냐? 참된 새로운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그마한 아이를 낳아놓으면 얼마 가서 커요. 그러니까 되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뭘 봐야 되는 거 하니까, 우리 앞에 뭐 방해도 오고 갈등도 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교회 가시거든 빨리 넘어서야 되고요. 이 부분을 빨리 도와줘야 됩니다. 거의 다 사람들이요 여기에 다 빠져서 이렇게 못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새 가족을 도와줘야 돼요. 미국에서 온 평신도 한 분이 합숙훈련을 받았어요. 목사님, 제가 합숙훈련 받기 위해서 미국에서 한국에 처음으로 올 이유가 없는데 이것 때문에 자기는 한국 떠날 때 한국에 올 일이 없다, 안 올 거라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합숙훈련을 있다는 걸 듣고 온 거예요. 은혜를 받고 기도하고 미국에서 하는 것들을 다 정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선 며칠 동안 그걸 하고 한국에 넘어가 훈련을 받은 거예요.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대요. 그래서 뭐 줄곧 울었답니다. 너무 은혜 돼가지고. 얼마나 하나님 은혜 감사한지요. 말씀 하나하나가 막 전부 자기에게 막 박히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가 있나. 이게 이제 미국에서 고생해본 사람들이 아는 거지요. 그러더니 그러면서 뭐 울어요. 그래서 은혜 받아. 그래서 뭐 이게 너머를 닦고 이제 가면서 이런 말 하더라고요. 목사님, 근데 부탁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럼 뭡니까? 물었더니
이런 말을 해야 될 자리에 기도 많이 하다가 하고 가는 게 낫겠다 하면서 그럼 뭡니까 했더니 목사님들하고 평신도 하고 합숙을 같이 하는데 같이 안 하면 어떠냐고 물어요. 합숙이란 거는 같이 하는 게 합숙이다 네 그랬거든. 잠자는 것도 불편하지만 그게 합숙. 같이 기도하고 같이 생각하고 같이 현장 가보고 같이 메시지 듣고 그런 것이다 그랬더니 그리고 목사님들이 있으니까 부담되냐 하니까 아마 그게 아니에요. 목사님 한 분이 얼마나 첫날부터 끝날까지 불평불만을 나중에는 뭐하나 고만 소리다 하고 그래서 기도했답니다. 자기가 하나님 저 목사님 입 좀 막아 해달라고. 나는 이렇게 은혜 돼서 죽겠는데 저 목사님 왜 저러냐고. 그래서 아무리 기도해봐도 자기는 저건 아니다. 저분 말이 다 맞다 할지라도 지금 어느 시간인데 우리가 지금 은혜 받으려고 미국에서 20년 만에 나오고 말이야. 어떤 사람은 막 직장 휴가 내놓고 오고 하는데 저렇게 하고 있냐.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는데 어쩔 수 없다. 그것도 이겨내야 된다. 그것도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지 않겠냐고 얘기를 했는데 거의 다가 눈에 보이게 안 보이게요. 여기에 다 얻어 걸립니다. 어떤 사람은 합숙 받으러 와가지고 중간에 간 사람도 있어요. 왜 갔냐 하니까 라면 안 나와가지고요. 돈을 500원 냈는데 돈만 들어가 버리고 라면이 안 나온 거예요. 좀 짜증나죠. 그래 되면 배고픈데 가면 되는데 그것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진짜 짐사 갔다니까요. 근데 그 소리 듣고 이야 다음에 오면 라면에 한 박스 사주겠다네 그랬습니다. 그게 그래 문제입니까? 그게 그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를 봐야 돼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뭐 좀 우리가 뭐 이런저런 지나가는데 뭐 일생이 문제입니까? 이번에 그 마라톤 안 봤습니까? 그 브라질 선수 벌써 1등 할 수 있는데 뛰어가는 누가 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빨리 빠져나가는 갑니까? 그거 붙잡고 시비 걸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가야 되지. 우리가 지금 갈 길이 지금 어마어마하고 지금 많은데 말이에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현장 가보면 메시지는 받고 현장 돌아가면 싹 다 여기 빠져. 여러분이 이걸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에 빠지지 말고 넘어서 버리면 보이기를 시작합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말만 들었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이 평생 동안 교회 안에 여러분 개인들에게만 축제가 일어나요. 계속 응답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그게 문제가 아니고 참된 복음. 그러면서 제자. 이렇게 되집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 신앙 전체를 다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 훈련 많이 오니까 훈련 받으러 왔는데 어떤 집사님을 만났대요. 그것도 식당 안에서. 아마 이상한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너무 놀래가지고요. 집사님 나 오늘 처음 보는데 집사님하고 내가 처음 이렇게 그것도 자리가 모자라가 아주 마주 앉냐고요. 집사님 처음 보는 나이가 그런 얘기를 막 하면 다른 사람 보고도 할 거 아니냐.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 그게 맞고 안 맞고 간에 왜 그런 소리 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밥도 채 다 안 먹고 나가더래요.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이게 우리가 지금 이 세상 뭐 하나의 지나가는 일이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런 부분들 굉장히 제가 알기로는 거의 99% 여기다 그래요. 이거를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면 처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도와주는 것이 다락방이요. 근데 이거 도와주는 것이 제자훈련이요. 여러분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메시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은혜 다 주시는데 오늘 이런 부분만 딱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이 훈련 마치고 교회 돌아가시거든. 여러분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좀 가르쳐 주세요. 메시지가 문제가 아닙니다. 메시지는 이미 나오게 돼 있고 여러분 교회 가시거든 불신앙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만나고 난 뒤에 믿음도 생기고 여러분 만난 사람들이 갈등하던 사람들이 은혜가 되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역할만 해줘도 대단한 역사가 나는 거예요. 복음을 방해하던 이상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고 돌아왔는데 그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가 반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명이 그 사람을 아니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것이다. 아무리 나쁜 사람도 복음 받았으면 하나님의 사람 아니냐. 생명 가진 사람은 하나님 자녀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을 끌어안은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 모셔가서 말씀 자꾸 듣게 하고 기도한 겁니다. 그 인물이 세계를 뒤집었습니다.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이 예수 믿겠다고 왔을 때 전부 반대했다니까요. 그 인물을 끌어당긴 인물이 누구냐?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대단한 사람이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보면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죠. 우리가 할 일이 뭔가를 빨리 캐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정말로 교회가 살고 이번 집회 이후로 여러분 가정도 살고 전부 살아나게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이런 역사들이 나기 시작할 것인데 정말로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뭘 말입니까? 새로운 생명.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또 한번 현장에서 한번 보시고 옆에 사람들 한번 봐봐요. 이게 무슨 말인지 금방 이해될 겁니다. 거의 다가 그게 지금 말로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라면이 안 나와가지고 열이받치가 성질이 들어봐가지고 가방 들고 간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뭘 못 본 거예요. 제가 미국 딱 갔을 때 미국에는 오래 걸리겠구나 싶더라고요. 미국은 중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니까 사단이 미국을 집중 공략하는구나 알았어요. 제일 처음 미국 갔을 때요. 비행기 공항에 딱 내리는데 저를 안 내려오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이 차를 태우고 가는데 저 집회 장소 가는데 얼마나 걸리냐? 1시간 반이 걸려요. 약 2시간, 1시간 반. 가는 동안에 이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불평불만. 미국이 뭐 어떻고 말이에요. 부흥사들이 와서 미국을 모르면서 뭐 하자고 하고 쭉 이런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만 들어보니까 그래서 내가 내리면서 그랬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다 맞는 것 같아. 어떻게 함부로 상대를 알겠냐. 그리고 목사님 사정과 교회 입장이 다 맞는 것 같다.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다. 목사님 그 생각 바꾸지 않는 이상 미국은 영원히 복음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것도 하실 수 있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오늘 혹시 이러면 방법 때문에 오신 분 있으면 회개하시고 혹시 뭐 또 뭐 이게 뭐 그래 왔으면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그게 문제입니다. 새로운 눈을 떼야 돼요. 뭡니까? 새로운 생명. 제가 전에 몇 번 얘기한 기억이 납니다. 죽다가 살은 사람이요. 죽다가 살은 사람이 병원에서 수술하는데 의사가 이 사람 안 된다는 거예요. 수술하면은 안에 병 말고 수술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도 하겠다고 하니까 보호자와 가족들 그 서명이 있어야 돼요. 이래놓고는 서명해놓고 우리 전 교인이 기도했는데 이 사람이 안 죽고 살았어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의사도 하는 말이 기적이다. 이래 그 사람과 같이 막 전도로 다니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 사람이 이제 중요한 무슨 백일병 환자였는데요.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장군이 우리나라 유명한 장군이 병이 걸렸어요. 이 사람이 보니까 온몸에 막 문제가 오고 눈만 딱 살았어요. 눈만 살았는데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해놨어요. 방도 무슨 방인고 하니까 무균철이 딱 된 방이에요. 이 장군이요 마스크 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병균 들어오면 저항력이 있기 때문에 당장 죽어버려요. 그래서 그 병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 사람 정인 옆에 세워놓고 내가 복음을 전한 겁니다. 복음 전하고 그 장군이 난생 처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것이다. 일단 나는 할 일을 다 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으니까.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겠죠. 그러고는 이제 비행기 타고 내려오는데 이 친구가 말이요. 비행기 타고 서울에서 비행기 떠서 부산 내리면 40분 45분밖에 안 걸려요. 그 잠깐 동안이죠. 이 친구가 막 사람이 딴 사람이요. 잠깐대로 1시간 나가는 그 시간에 막 불평, 불만, 목사 욕, 장로 욕, 목사님이 어떻고 장로님이 어떻고 막 좀 그래 가만히 큰일 났대요. 또 뭐 시간은 다 됐고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 보고 그랬습니다. 집사님이 지금 정말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 큰일 났다. 내가 지금 집사님 얘기가 틀리단 말이 아니다. 내가 집사님이 말하는 목사 내가 잘 아는 사람이다. 그 말이 맞을 거다. 인본주의는 아마 인본주의 썼는데 대회 나가면 금메달 아니면 은메달이다 그 사람. 내가 안다.
그리고 그 인본주의하는 목사를 인본주의하는 장로가 만나고 붙었으니 교회가 얼마나 어렵겠냐. 이해한다. 나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다. 그게 문제 아니고 당신 지금 큰일 났다. 죽음에서 살아나지 않았냐. 만인이 죽는다고 할 때 당신 복음 때문에 살지 않았냐. 육신이지만 그거 살지 않았냐. 기도하면 될 거 아니냐. 안 되면 당신 마누라하고 교회 가서 기도하면 될 거 아니냐. 당신이 복음 안다면 기도하면 모든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냐. 큰일 났다 당신이. 영 딴 사람이 됐구나 내가. 옛날에 복음 운동할 때 안 그렇더니 영 딴 사람이 됐어 내가. 짧은 내 한 10분, 5분, 7분 사이에 딱 알아들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막 비행기 안에서 부끄럼도 모르고 내 손을 덥석 잡더니 막 우는 거예요. 맞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은 인간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 당신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살 수도 있고 많은 사람이 시험 받을 수도 있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진짜 새로운 출발해야 돼요. 우리는 뭘 보자냐? 새로운 생명. 이런저런 많은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교회 옵니다. 얼마나 이 부분이 중요한지 몰라요. 나는 여러분 앞에 솔직히 고백하는데 이 지금 우리가 교인 때문에 믿음 못 얻잖아요. 여기는 지금 목사님들도 계시고 사모님들도 계십니다. 참지 마시고 모든 문제를 다 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갖고 참으면 병돼요. 다 내버리세요. 성경에 보면 뭐 이렇게 인내 복음 안에서 우리 인내하는 것이지 참을 것도 없고요. 요셉이 참은 게 아닙니다. 다 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뭘 받느냐? 하나님의 역사. 앞으로 뭘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역사. 저 세 가족에게 뭘 보여줘야 되느냐? 하나님의 역사. 능력의 하나님과 복음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또 후대를 위해서 다른 일을 하실 하나님의 비밀을 붙잡아라. 그러니까 성경에 이제 이렇게 쓰임받은 사람 이게 눈에 확 들어와야 돼요. 아브라함은 쓰임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 잘 보세요. 모세는 훌륭했던 게 아닙니다. 쓰임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다 얘기할 필요 없지요. 다윗은 훌륭한 신앙이 아닙니다. 쓰임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와 있다. 그렇죠? 이건 알고 보면 기뻐서 벌쩍벌쩍 뛰어야 될 입장이에요. 장로님들이 중직자들이 교회 들어오면 너무 기분이 좋았으면 싱글벙글만 너무 은혜가 되고 이래야 되는 겁니다. 예산이 걱정됩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생각 가진 그 이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아닙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아닙니다. 여러분 때문에 교회 좀 살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 직장 살려내기를 바랍니다. 누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복음 가진 사람이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성경에 쓰임받은 사람들의 위치, 이걸 봐야 돼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이 중요한 우리 새가족 수련회, 이 중요한 현장에서 시작해야 되는 여러분에게 정말 그 진실로 말씀드리자면, 누가 복음을 제대로 말을 해줍니까? 복음을 누리고 있습니까? 누가 제대로 전도합니까? 안 하잖아요. 여러분이라도 해라.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 시작하면 돼요. 다 교회에서 누가 알아주면 좋아하고 말이야 열심히 하게 만들면 열심히 하다가 말이요 정말 복음을 한 사람 없거든. 여러분만이라도 돌아가서 복음을 위해서 한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절대 낙심하지 말고 복음을 위해서 해라. 반드시 냉수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아니할 것이다. 쓰임 받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바울이 대단했다가 아니요, 쓰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안전병이 일어난 게 문제야.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지구 생기고 처음으로 나사렛 예수를 명하는 일어나 걸어라. 이 오래된 지구에서 제일 처음으로 선포된 말이요. 누가 말입니까? 베드로가. 대단하지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봐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몇 번 고백 안 했습니까? 저는 이게 안전뱅이 보면요, 이렇게 세워야지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이 믿음이 약한 거지, 그죠? 솔직히. 우리 교회에서 사도행전 3장 강의를 하려고 하는 주간인데 안전뱅이 그날 내가 여러 명 봤어요.
안전뱅이 협회 모이는가 봐. 막 이렇게 쭉 하는 거야. 왜 막 땅을 기면서 음악 틀어놓고 가는데 이게 뭐합니까? 난 딱 보는 순간에요. 날 봐라. 그래야 될 거 아니요. 나는 네게 금을 주지 않겠다. 몇 푼 있지만 못 주겠다. 그러나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에서 있나 걸어라. 그래야 될 거 아니요. 내가 안전뱅이 보는 순간 고개 돌려가서 지가 알아서 하겠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내 믿음이요. 그런데 집에 왔으면 됐는데 문제는 설교라 다음 주에. 이런 수가 있었다니까. 사도행전 3장 딱 걸렸어요. 왜? 그럼 여러분도 그래 됩니다. 사도행전 3장 설교했는데 그 중간에 안전뱅이만 쫙 봤다니 어떻게 됩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 안전뱅이를 그래 막 그렇게 많이 봤는지 몰라. 안전뱅이 없어. 협회 모인 날이 분명해. 이게 똑같은 길을 다 가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설교는 뭐라고 해야 되지? 목사님들은 알 겁니다. 설교하려고 할 때 고민되는 거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내가 설명하지? 근데 왜 내 양심에 딱 걸린단 말이야. 이게 좀 안전뱅이죠. 그때 누가 생각나느냐? 김익두 목사 생각나세요. 김익두 목사 전도사 때 학교 갔다 오다가 안전뱅이 만났거든. 이 사람은 내보다 낫지. 안전뱅이인데 갔어요. 가가지고 딱 보니까 이걸 내가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베드로를 이렇게 세웠는데 오늘 내가 이렇게 세워야 되겠구나. 혹시 안 일어나면 어떡하냐. 이게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김익도 전도사가요. 이래가지고는 딱 주위 살펴보니까 아무도 없거든. 안전뱅이를 안고요. 사람 없는 데 가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할머니인데 그러다 놓고는 이제 딱 성경 있는 그대로 날 보라. 내게 은가금은 내게 없다. 내게 너에게 주노니 나선이전에 걸어라. 성경에도 보면 잡아 일으키다고 돼 있어요. 지가 일어난 게 아니고 일으킬 때다 그래서 자꾸 팔 잡고 쫙 당긴 거예요. 김익두가 옛날에 깡패인데 얼마나 힘 좋겠어요. 사람 살리라고 안전뱅이 고함 지르는데 아니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사람을 갑자기 들고 어디로 갔다가 가가지고 날 봐라 해놓고 잡아 당기는 소리가 말이에요. 막 이 팔이 빠진지 어쩐지 막 고함 질 때. 고함 지르니까 김익두 전도사가 놔두고는 도망간 거예요. 참 대단하지. 나는 그래도 못 해봤어요. 그래, 야, 이거 참, 큰일 났다. 이 설교를 어떡하지, 이거 지금. 그러다가, 목요일 되면 설교 제목 적어 보내야 돼요. 적어 보내고, 일단. 그래서 그러다가 3장 빼버리면 곤란하지. 3장 빼버리면 4장 설명 못 하는데. 무슨 또 목사가 시리즈 설교하다 두 칸이나 띄고 또 넘어갑니까? 이것도 뭐, 그렇지. 그러다가 내가 설교 준비, 목, 금, 토 계속 고민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내 머릿속에 번쩍했어. 그렇다. 일어날 수밖에 없다. 미문에 앉았다.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그 누구도 이렇게 세우지 못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이 지구가 생겨 처음으로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걸으라고 말이다. 그렇다면 가능한 얘기다. 안전뱅이 일어나고 안 하는 그게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내가 그 고백하고 주일날 그 설교를 했어요. 우리 교인들이 비교적 은혜 받더라고요. 그래 그런 기억이 내가 나요. 이제. 우리가 말이지 우리 앞에 뭐 오늘 뭐 불신하고 이런 분들 많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제가 얼마나 사람들이 시험 받았는지 몰라. 늘 싸우고 쓸데없는 말하고요. 말 모이면 쓸데없는 말합니다. 쓸데없는 말. 이게 내가 기가 잘못된지 몰라도요. 인간 같은 말 하나도 안 해 들어보니까 내 어릴 때 소망이 교회 안 다니는 거였다니까요. 이 우리 뭐 집이 완전 믿는 집이라 교회 안 가면 큰일 나요. 내가 교회 안 가면 우리 어머니 기절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건 안 되겠구만. 너무너무 교회 내하고 안 맞는 거지요. 모이면 헛소리 하지. 했다 하면 남의 소리 하지. 붙었다 하면 싸움하지. 돈도 없지. 돈 타령하지. 시험 타령하지. 이게 뭔 교회입니까 이게. 그래서 내가 그래 내 중간에 교회 그만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좀 충격 덜 받을 만할 때 내가 얘기한 겁니다. 그때 내 나이가 20살이에요. 어머니 일단 새해부터 일단 내가 좀 잠시 교회 안 가겠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는 오직 교회니까 너무 막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걸 걱정하지 말아요. 잠시만 쉬겠다. 그럼 왜 쉬냐 이거예요, 교회를. 그래, 잠시만 쉬겠다. 그럼 니 지금 그 쉬는 이유가 뭐냐 이거요. 그래서 내가 막 우리 어머니가 막 너무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그게 아니고 잠깐만 내가 교회 가기 싫단 말이야. 내가 교회 가면 맨날 낙서하고 가기 싫으니까 일단 좀 쉬었다 가는 게 낫지 않겠냐. 그래서 그러니까 뭐 우리 어머니 걱정이 네가 타락을 했구나 하면서 말이야. 그래 어머니 타락 아니고 본래 안 믿었다 내가. 내가 믿어지질 않았네. 뭐 믿어야 뭐 타락을 하는지 하지 뭐. 이래가지고 교회 그만두는데 솔직한 말로 여러분 믿기 싫어도 가세요. 내가 이게 교회 그만두고 나 완전히 망한 거 있죠. 완전히 내가 그 망한 얘기 안 한다고 아무도 안 했어 이때까지. 하면 여러분은 전부 졸도해버려요. 그래서 내가 안 합니다. 우리 동네 사람은 압니다. 어느 정도냐. 내가 다시 예수 믿고 간다고요. 교회 가니까 동네에서 놀랬다니까요. 이야 저 교회 가구나 하면서. 그리고 인정했다. 야 교회 뭐 있구나. 그래 한때 내가 초창기 때는요 전도했는데 전부 깡패들 다 되더라고. 깡패 전도하기 쉬워요. 약간 두목불러 야다 와 이러면 착 다 온다 그러거든요. 우리 전도하기 좋으면 똘마이들 다 데리고 오니까 전부 앉아. 그래 미안스럽지만은 내 결혼 사진 보면요 뒤에 그 앉아 있는 것들 전부 그 깡패들이거든. 축구하러 간 거지 이제 결혼한다고 그지. 그런 식이 됐다네. 이 정도까지 가버렸으니. 이래가지고 완전히 망했는데 내 속으로 망해도 교회를 다녀야 되구나 싶더라고요. 이게 안 다니니까 막 영엉망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다시 교회 갔는데 가본들 뭐 있습니까? 교회 가면 이것밖에 없어. 맨날 갈등식. 누군가 한 명만 제대로 하면 되는데 한 명도 제대로 안 해. 여러분 사명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복음의 능력을 조금만 설명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한단 말이에요. 당에 가서 봐도 그렇고 재직히 하는 데도 보면 그렇고. 내가 오죽했으면요 내가 내 속으로 더러워서 신학교 다닐 때 소풍 한 번도 안 갔어요. 여행 소풍을 안 갔다니까. 왜 안 갔냐. 학교에서 교회를 보고 소풍비 달라고 이게 메시지 보내잖아요. 그거 받아가지고 당에서 재직해서 결혼할까 싶었어. 내가 하도 교회를 내가 잘 알기 때문에 오는 거를 바로 체크 막았어요. 오는 거를 그냥 막아내 가져가. 소풍 안 가면 되지 뭐 그런 걸 가지고 막 교회에서 당해서 말이지 뭐 자꾸 거론하고 뭐 어쩌자 막 보내주자 어쩌자 뭐 돈이 있니 없느니 뭐 요새 예산이 뭐 남느니 모자라니 이런 파인데 말이에요. 그거 듣기 싫어가지고. 그것도 재직해 올라온데 또 별남교회는 재직해요. 그거 가지고 또. 내 친구 목사 하나는요 지금 목사 됐는데 그 친구는 내하고 같이 하게 다니는데 지금도 기억나요. 뭐 이모라는 사람인데 대단해요. 여행 가는데 말이에요 교회에다가 얘기해가지고 받고 평소 때 얼마나 행동을 잘했던지 장로님들 얘기가 받고 여전도회 후원 받고 여행 가는데 대단하지. 그게 능력이요. 얼마나 잘 보였던지 말이지 막 그 뭐 안수 집사회에서 주고 이래가지고 이 친구가 돈을 몇백만 원을 걷었네. 여행 가가지고 나는 돈이 없어 안 갔는데 없는 것도 아니지 그냥 안 갔는데 내 뒤에 나중에 알았어. 이래가지고 막 교수들 선물 사주고 막 심심하면 교수들 밥 사주고 이것도 능력이요. 나는 교수들 얼굴도 못 쳐다봤는데 같이 늘 막 마상회가 밥 먹고 이래고 막 올 A라 전부. 그때 내가 깨달아 교수님도 밥 먹으면 오레이 되구나 싶더라고요. 내가 왜 공부 잘 못하는데요? 오레이라 어쩌된 파인. 뭐 그래 하는 사람도 있고 이래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날 보고요. 왜 뭐 저 전도사님은 여행도 안 가서 소풍도 안 가. 내가 알아요 교회를. 내 돈으로 갈 힘이 없고 교회에서는 그런 거 거론하니까.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아는 사람입니다. 쓸데없는 불신앙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눈에 안 보이게 많은 사람 상처를 내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기억해도 훌륭한 제자가 될 수 있어요. 몇 년 전입니다만은 그 목사님에게서 편지 왔어요. 교도소에서. 목사님 너무너무 내가 급하게 됐는데 부탁할 때는 참 유 목사님밖에 없다. 변호사를 사야 되는데 돈이 없다. 한번 보내달라. 우리 비서들 알지만 당장 보내줬어요. 그 다음 또 왔더라고. 한 번 더 도와달라. 못 보내주겠다네. 자꾸 이제 뭘 자꾸 뜯어먹으려고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사람 옛날부터 잘 떴더만 다 이래가 뜯었구나 싶더라고. 이게.
근데 말이에요, 내가 언제 신앙 생겼냐, 진짜 전도하는 평신도 몇 명 딱 보고 신앙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우리는 한 사람만 있어도 됩니다. 나는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도 없는, 지금도 기억나요, 복음도 없는 사람인데 이진구 장로라고요. 복음 없어요 그 사람. 그런데 너무너무 믿음 좋아요. 나는 그 사람 보면서요, 그래, 믿음 생활 해야지 이렇게 싶더라고요. 그게 그만큼 영향이 큽니다. 평신도 몇 명 만났는데 이 사람도 복음 운동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 전도해야지. 이 영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꼭 명심해야 됩니다. 이걸 봐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역사. 이거 안 보면 우리는 여러분이 교회 돌아가도 기관 돌아가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 정말로 누리시게 되기 바랍니다. 앞뒤도 없이 계산도 없이 무조건 된다라고 말하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로 믿음으로. 우리는 무조건 눈치도 없이 무조건 하라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알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억지로 믿음이냐? 아닙니다. 이거 보세요. 초대교회는 교회 자체가 축제 현장이었다니까요.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찬송하고 막 떠들기만 했느냐? 내적 평안이 따로 있었어요. 그러면서 뭡니까? 제자기 쓰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 자리에 여러분 들어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들어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복음운동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면 누가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걱정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거는 성경이거든요. 성경 말씀 속에서 꼭 놓치지 마세요. 현장의 소리, 현장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음성, 이걸 다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바쁘게도 하지 마시고 너무 지나치게 열심히도 하지 마시고 현장의 소리를 들어라.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에 보니까 유리방황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 이해됩니까? 장로딸로 태어나서 권사딸 장로딸로 태어났는데 어릴 때부터 너무너무 시달리는데 어디까지 가느냐? 신학교까지 갔단 말이야.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복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못 두고 헤매다가 이리저리 헤매다가 한국에서 소리가 날 만큼 무송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심진송이요. 장로딸입니다. 교회가 책임이 큽니다. 그분이 얘기했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신학교까지 갔다가 그만뒀어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 중요한 복음을 한 번만 말해줘도 될 것인데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저는 대구 지하철에 그 불 지르는 사람 보면서요 너무너무 나쁜 짓을 했지만 나는 딴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대구에서 저 사람을 못 도와줬구나. 저 사람이 입원해 있던 병원에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었단 말이냐. 불 지르기 전에 살려달라고 그렇게 호소했는데 그 안에 간호사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었단 말이냐. 없었겠지요. 있어 본들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렵습니까? 주의 일이? 안 어렵습니다. 어렵다 생각. 그건 아주 나쁜 사람이요. 뭐가 어렵습니까? 그 사람에게 복음이다 복음 한 번만 설명했더라면 그리고 그 사람 보고 한 번만 기도해 줬더라면 당장 낫지는 않겠죠. 그러나 그런 사단의 역사에 속에 안 들어갑니다. 나는 유영철 그 사람 보면서요. 그 사람 살아가는 동안에 한 번도 그 사람 옆에 복음 가진 사람이 없었단 말이냐. 어렵습니까? 여러분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이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당연히 망해야 돼요. 당연히 실패해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 메시지가 현장의 사람들을 통해야 돼요. 그렇구나. 내 하나가 이제 집을 돌아가서 내 하나가 직장 가서 기도해야 되구나. 이렇게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새로운 생명. 얼마나 중요합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18년 동안 대통령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술만 채면 황성예틀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술만 먹으면 구성진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울밑에선 봉선아 이런 거. 나는 그거 들으면서 그래, 결국은 못된 놈들 손에 죽었는데 그 옆에 둘러싸인 비서실장, 그 옆에 따라다니는 경호실장 다 장로 안수집사요. 무더기로 있어 본들 소용이 없다 이게. 오만 말을 다 들을 거 아니요. 비서실장이고 경호실장 같으면 그 사람에게 한 번도 따뜻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 못 해줬다 이거요. 어렵습니까? 복음 없으면 어렵습니다. 복음 없으면 불가능한 얘기지만 복음 있는 사람이면 가장 쉬운 겁니다. 그렇잖아요. 각하를 가까이 모시면 내가 복음이 있다면 가장 쉬운 거라고 말이에요.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걸 왜 못하는 겁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전도 어렵다 쉽다 그런 말 하지 마. 그거 전도 모르는 사람이요 그거는. 복음 전도가 쉽다 어렵다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이런 진지한 가슴이 현장에서 통해지면서 강단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이게 다락방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서는 만나면 일단 부둥켜 안고 1시간 일단 울었다고 안 합니까? 우리 한국교회 일단 끝나고 나거나 시작할 때마다 틈만 나면 말이 많잖아요. 나는 늘 이렇게 구역예배 어릴 때부터 갔습니다. 구역예배 가면요 일단 예배 드립니다. 찬송 부르고 뭐 다 합니다. 전부에 어지 없어서 다 부르고 다 부르고 난 뒤에 과자 나옵니다. 그것도 안 내놓으면 섭섭하니까 그때부터 과자 씹으면서 그때부터 이 집사 김 집사 얘기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 어릴 때부터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눈치와 감성이 예민한가 봐요. 어릴 때부터 들으면서요 교회를 다 파악해서 이게 교회구나 말이에요. 누군가가 거기서 복음 가진 응답한 사람 한 명만 있으면 복음 정말 전하는 사람 집사 하나를 만나 내가 확 충격이 왔다니까요. 이게 중요해요. 아무것도 노리지 말고 뭔 동기를 가질 겁니까? 이 좋은 복음을 가지고 이러면 영향만 줘도 역사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임원주에 있었다 그거는요 바보 중 바보예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 좋은 복음이 성령의 역사는 절대 안 일어날 것인데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는 오직 이 언약 붙잡고 세계 살리고 현장 살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연약해서 실수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중심. 여러분이 좀 능력이 좀 모자라서 못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중심. 이거 보세요 지금 유리방황하는 사이. 그래서 저는 지금 늘 답답하긴 그렇습니다. 이게 혹시 여러분 낚시 해보셨습니까? 낚시도요 준비가 있어야 되거든요. 뭐 장비를 뭐서 넣냐 입갑을 뭐서 넣냐. 낚시할 줄 모르는 사람은 대타고서 하면 되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낚시를 정말로 하는 사람들 어떡합니까? 낚시를 정말로 하는 사람들 모르는 지역 가면요 하루는 낚시 안 합니다. 현장 조사합니다. 그런데 낚시 진짜 낚시꾼들은 하루 종일 낚시 안 하고 다 다니면서 봅니다. 어디가 고기가 되는가, 뭐 물은 어떻는가, 뭐 고기 뭐 이게 크기는 어떻는가,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바늘을 쓰는가 다 조사한다니까.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장비 딱 준비를 합니다. 근데 전도도 이게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거든. 제대로 하려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지금 제가 지금 안타까웠고 또 뭐 다행스럽기도 하겠습니다만 옛날에 전도 현장 들어갈 때 우리 교인들하고 같이 현장 들어갈 때 그 다음에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현장 들어갈 때 틈만 나면 휴일이 되면요 우리는 휴일도 없었습니다. 추석 같은 명절 되면 얼마나 좋은지 그때 만들어 현장 들어가고 절호의 찬스 아닙니까? 그러니 어떤 믿음 없는 사람이 목사님이 추석 때는 쉬어야지 무슨 전도 안 먹여서 글쎄 말이에요. 그냥 그래 한 거요. 가서 대역사 일어났어요. 우리 다락방에서 제일 먼저 합숙훈련 언제 했냐? 추석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의 중요한 요원들이 목사님 추석인데 합숙 오겠습니까? 그러세요 뭐. 그때 합숙했는데요. 뭐 오기는 뭐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끊어냈는데요. 이렇게 사람들은 기다리고 갈급한 거예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초대교회에서부터 역사 일어났던 초대교회가 헌신했던
스케줄이 눈에 쫙 보여야 됩니다. 아, 이 사람 이렇게 했구나. 일을 많이 하고 작게 하는 게 문제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나를 살리는 스케줄, 현장 스케줄이 있어야 되겠죠. 이게 눈에 쫙 보여야 되는 거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만사 오케이 끝입니다. 나는 지금도 기억납니다. 지금도 여러분 부산 사람들 알 겁니다. 지금도 내 머릿속에 그 사람들 황금출. 나는 늘 그 사람 생각할 때 많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처음으로 전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어요. 이 사람이 이게 자기 스케줄을 가지고 사업을 하며 전도하는 거 봤어요. 잘해요. 군대 갈 때 나에게 와서 얘기했습니다. 내가 나이 훨씬 어립니다. 전도사님 제가 군대 갑니다. 군에 가거든 100% 복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군대 가보니까 시간이 됩니까? 군대 뭐 마음대로 됩니까? 군대가 더 안방입니까? 군대 쫄병으로 가는데 마음대로 됩니까? 그런데 꼭 하려고 하면 돼요. 그런데 이 황금추리가 뭘 발견했냐? 아무리 쫄병이라도 대장이 간섭 못하는 게 있어요. 아무리 군대 자유가 없어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화장실 가는 거예요.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갖고는 소문 낸 겁니다. 원래 위가 좀 안 좋아갖고 하루에 화장실을 3번씩 간 거예요. 근데 딱 부대에서 이제 알아서 가면 또 가구나 좀 맞아. 화장실을 가서 거기서 계속 기도한 거예요. 일찍 내가 알았더라면 기도 방법을 가르쳐줄 텐데 이 사람은 화장실 가 기도했는데 군 복음화 100% 대역사를 났어요. 태권도 사범했는데 나중에는 군에서 사범 돼가지고 엄청난 역사를. 요즘은 패가면서 복음 전하면 하더라. 저 뭔 말인지 몰라서 하면 휴가 와. 요즘 패가면서 전한다 하더라. 전에는 맞아가면 복음 전했는데 이제는 패면서 전한다 하더라고. 그리고 고참대에 그렇지 않게 그게 아니고 태권도 사범. 원래 태권도 사단이거든요. 나중에 이제 발탁된 거예요. 알아가. 태권도 사범은 이제 태권도 불러가면 패가면서 이제 복음 전하니까 그 말을 해 이제. 그랬구나. 부산에 와가지고 연산체육관 인수했잖아요. 부산 시내에서 제일 많이 모인 체육관. 내보고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한 번도 관은 모집 붙여본 적이 없다 했어요. 왜냐? 하나님이 하실 것인데. 그 실력이 있어요. 사람이요 뭐 있어요? 매력이 있고요. 학생들 꽉 차고요. 관은. 그러니까 뭐 이 친구 뭐 자기 또 형인가 동생이 주산해요. 주산 학원 또 인수했어요. 너무 안 되는 거 인수했는데 인수할 때는 선생 거의 없었는데 지금은 선생이 뭐 내가 만난 그때 만난 사람만 4명. 이 사람들 올 때는 다 불신자 지금 완전한 제자. 근데 그 사람 만나면요 일부러 내 그 심심하면 간다니까 가 1시간만 이야기하고 하면 믿음 생겨요. 그러다가 교회만 갔다가 믿음 떨어져 버리네. 근데 어지간하면 교회가 말 안 하고 다니다 말했다 믿음 떨어져 버려. 아무 가치도 없는 말 가지고 이 사람 만나면 믿음 생겨요. 어느 날 제게요 충격스러운 소식이 온 거예요. 황금줄에 죽었다는 거예요. 왜 죽어서? 이분이 집에 탁 오더니 자기들은 부부 기도회를 한다네 밤에. 그래서 또 그것도 내하고 다르네. 우리는 그런 거 안 하는데. 부부 기도회를 탁 하는데 기도하고 나더니 난데없어요. 뭐 어디에 돈 받을 거 어디 그쪽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꼭 어디 갈 사람처럼. 그 부인이 어디 가는 거 같이 그렇게 얘기해. 그래서 뭐 그런 값도 했답니다. 근데 자다가 갑자기 물 달라 하더래요. 아프지도 않았는데 물 달라 하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그래. 그 물 떠오니까 물을 못 먹더래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야 되겠냐 가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차 불러 가는데 차 안에 가다 죽었어요. 이야 이게 지금 뭔 일인가 말이야. 다른 사람들은 죽은 것 같아요. 나는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알고 봤더니 내가 그 사람 때문에 큰 메시지를 깨달았어요. 알고 봤더니 이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다 했는데
영적 문제가 집안에 너무 많아. 이걸 해결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친구 때문에 성경 안에 있는 영적 문제를 발견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영적인 메시지를 많이 하게 된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요. 지금도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사람, 지금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선교사 하고 있겠죠. 나는 이름을 그대로 이야기, 그 사람들 너무 내게 영향 좋은 분들이라 자기들은 내게 배웠다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지금도 나는 손세만, CCC의 손세만, 우리 같은 교회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놈의 교회가 싸우는지요. 여러분, 싸움도 자꾸 하면 늡니다. 옛날에 코미디언 하나 이순주라고 있어요. 그랬잖아요. 그 코미디 나오고 그러더라고. 시집도 자꾸 가니까 석간되더라 이러더라고요. 싸움도 자꾸 하면 석간돼요. 이래하고 나중에 본격적으로 붙어버린다니까요. 그런 속에서 나는 그 사람 만났거든. 참 어쩌면 그렇게 전도하고 기도하고. 나는 그 사람 너무 좋아서 그 사람과 같이 전도하러 다니고 그랬어요. 평신도인데. 날 보고 준 충격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냐? 잠깐 내하고 같이 이렇게 어디 가다가요. 내리는데 주유소 기름 넣는데 그 주유원 보고요. 자꾸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놈이 예수 영접하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를 전했으니까 영접할 거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 보니까요. 너무 안타까운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고 싶어 죽는 거요. 그게 내 눈에 보여요. 나는 뭐냐 이게. 물론 성격도 좋아 이 사람은. 부지런하고. 그거 보면서 더 충격되는 거는요. 어느 날 또 저를 만나 이러는 거예요. 그때 나는 이제 부목사가 된 거예요. 목사님, 제가 승진했습니다 라더라고요. 그래요. 축하합니다. 이제 은행에서 높은 자리 승진했어요. 축하합니다 그런데 축하할 일이 아니고 목사님께 보고를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사표를 내야 되겠더라고요. 아니 승진했는데 왜 사표를 내? 내가 승진하니까 우리 어머니도 좋아하고 마누라도 좋아하고 친구들도 축하하고 다 한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 대학생 때 세계 선교하기로 결심했는데 언제 가면 좋겠냐? 망했을 때 가면 좋겠느냐? 할 일 없을 때 가면 좋겠냐? 가장 좋을 때 가야 되지 않겠냐? 근데 승진 이거 했는데 이거 하고 사람들이 너무 좋아한다 이거요. 이때는 가야 되겠다. 나 충격받아서 이 사람이야. 아니 그래도 좀 하다 가야지. 그래. 아니다. 하나님 자기 그런 강한 마음을 주었대요. 그래 이 사람이 사표 내고요. 해서 은행에서 난리 난 거예요. 그 인재가 말이야 사표 내. 거기서 선교사 나간 겁니다. 나갔는데 많은 역사들이 일으켰어요. 그거 보면서요. 선교사 나가는데 제일 처음 나간 데 필리핀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가 필리핀 갑니다. 기도 제목 하나 있습니다. 뭔데? 필리핀 가려고 하는 그때에도 운전을 많이 안 했으니까 필리핀 가야 되는데 필리핀 가서 운전을 해야 됩니다. 근데 갈 기간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면허증을 따야 되는데 기도해 달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건 안 될 거다 해서 왜 이렇게 면허증 내가 2번 떨어졌는데 그거 빨리 안 된다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때는요 10몇 번 떨어진 사람도 많았어요. 10몇 번. 조원태 목사 13번 떨어졌어요. 진짜라니까 물어봐요. 그래 한 번은 옆을 지나가다가 면허증 없이요 차 몰고 동네에서 다니잖아요. 지나가다가 경찰한테 걸렸어요. 면허증 보자니까요 수입 인치 13번 붙은 거 보여줬어요. 경찰이 얼마나 기가 차든지 웃으면서 주더라. 같이 가다가 동네 옆에 식사하러 가다가 옛날에는 욕하지 마세요. 옛날에는 우리 그때는 면허증 없이 차 몰고 다니는 사람 들어 있었어요. 지금이 하나도 없지. 그때는 하도 이제 어려워서 면허증 따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내 2번 떨리는 당신 안 될 거 됐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저는 될 겁니다 라더라고. 왜요? 그래. 제가 시간이 한 달밖에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한 달밖에 없는 걸 하나님은 아십니다 라더라고요. 그래. 겁니다. 얼마나 단순하고 순진하고 깨끗합니다. 자기가 시간이 한 달밖에 없는 걸 하나님이 아신대요. 그래. 할 말이 없대요. 기도할게 내 그랬습니다.
그때는 면허증 타면 바로 줬잖아요. 가면 면허증 따고 간 거예요. 그래서 야 진짜 면허증 받아 뭐 어찌 땄냐 했더니 뭐 옆에 그때 경찰 옆에 앉잖아요. 같이 탔는데 경찰이 자기 후배라. 미리미리 다 이야기해 주더래. 불법은 못하니까 미리미리 이야기해 주더래. 저 선배님 좀 이따 밟아서 해라고 확 밟고 그래가지고 딱 다가왔어요. 내가 야 보면서 작고 큰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야 저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늘 기도해요. 사람이 아주 담대하고 깨끗하고. 근데 보면서 그래 그런 사람들을 만났는데 영향이 와요. 여러분이 지금 교회 가시거든 참 우리가 뭐 훌륭한 사람은 못해도 이 믿음에 영향을 줘야 된다 해서 이런 큰 축복이 여러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 우리는 새로운 생명 가지고 시작합니다. 이제 새로 시작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재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생명을 갖게 되는 것이요 성령의 내주와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하지요. 이제는 영원히 망할 수 없는 천국까지 갈 수 있는 생명을 얻었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속에 누가 계시느냐? 성령이 계신다.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게 됩니다. 이 생명은 언제 잃어버리게 됐습니까? 이때 잃어버리거든요. 창세기 3장 1절. 이때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이거 해결하러 오셨다.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인간은 어떻게 본능적으로 했으면 이거는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요. 이 생명을 얻는 것은 막 종교를 가지고 선행을 하고 철학, 과학 이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노력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다른 거는 노력 가지고 돼도 구원 얻는 건 노력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 얻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절 보니까 우리는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버린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의 축복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말이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이후로 여러분의 염려, 여러분의 불신앙, 갈등 다가옵니다. 여러분에게 방해 옵니다. 그거 흔들지 말고 있으면 이 역사는 계속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축복이 되실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여러분 지금부터 꼭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새 생명 갖게 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영적 상태가 변해요.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우리 마음 상태가 변합니다.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우리 육신 상태가 변합니다. 마귀 종로로 사다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 어마어마하지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는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 우리에게 임하게 되지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천국 시민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되는 축복이 일어납니다. 꼭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모르고 있어 그렇지 변화가 된 거예요. 알면 된다. 아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모르고 있어 그렇지 영원히 마귀의 종에서 해방돼 버렸다. 영원히 저주받을 사람 신분에서 하나님 자녀로 바뀌어버렸다. 대단하지요.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빠져있을 필요 없다 말이에요. 아까 내가 지금 웃긴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쭉 얘기한 내용이 뭐냐. 어마어마한 축복을 그런 것 때문에 못 보게 만드는 것이다. 교회 가시거든 사람 만나 우리가 너무 믿음 있는 척하란 말이 아니에요. 잘하시기 바랍니다. 팀 사역 잘하세요. 미국 가가지고 팀 사역을 가가지고 교회 안 그래도 어려운데 말이에요. 교회 가면 막 목사 교회 불평 많은 사람 많습니다. 그거 붙잡고 맞장구 치면 그거는 이제 마귀 팀 사역이요. 깨닫게 만들어줘야 돼요. 누가 와서 너는 막 욕하거든요. 같이 아이고 그랬나 하지 마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또 보면요. 학생들이 보면 어떤 학생이 와가지고 내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말이지. 저 누가 말이 막 이야기하더라고. 막 갈등이 돼갖고 말이야. 야, 근데 이상하네. 그 친구는 네 보고 굉장히 막 좋아하던데 니는 왜 그렇지 않게? 예? 놀래가지고. 어느 교회 가 있을 때 얼마나 이 교회가 막 싸우는지
팀 사역도 잘해야 돼요. 이래가지고는 교회가 싸움 붙다 보니까 뭐 잎에 갈라져가지고요. 목사님이 이래 목회하면 저쪽이 반대하고 저쪽은 여기를 반대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뭐 목사님은 친구들끼리 사람도 위신이 있습니다. 목사들 동기 모임을 하거든. 동기 모임을 하는데 동기에서 뭐냐 우리야 성지순례 가자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 다 오케이 했는데 자기 와서 나 안 가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런데 교회 와서 이제 성지순례 가려고 하니까 교회는 또 분위기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냥 목사님 이렇게 형편이 이러니까 다음에 어떻게 하시죠 뭐 이렇게만 나오면 되는데 못 가게 딱 반대를 한단 말이에요. 반대하니까 어떻게 나오는 거 하니까 목사님이 이제 오기가 났는 거예요. 이게 제가 모시고 있던 목사님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오기가 나니까 나는 내 돈으로 간다 이렇게 하셔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오기가 난 거지. 그러니까 말이요 이 반대하는 사람 뭐라는 줄 압니까? 얼마나 목사가 돈이 많길래 말이지 어? 교회가 못 가게 하면 못 가는 거지. 그걸 간다고 말이에요. 참 심하대. 그 사람 성이 박씨인데 뭐 박씨도 뭐한 소리가 아니고 그 사람이 박씨. 그래서 내가 그 주간에 교회에 그 심각한 문제 오게 돼. 장로님을 좀 만나자 그랬어요. 장로님 좀 만납시다 하니까 왜요? 이러다 좀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다방에서 탁 만났어요. 다방에서 만나 거짓말했지. 장로님은 정말로 이상하다 했어. 나는 목사님이 불쌍하다 했어. 그래서 왜요? 이러다 목사님이 내게 얘기할 때 장로님을 정말로 신임하고 장로님 때문에 이게 오시게 되고 장로님 위해서 너무 기도하고